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반절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꿈과 환상이 나오고 그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이제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2장 19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바로 그날 밤에,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여기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밝게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의 네 짐승에 관한 꿈입니다. 이것은 열방들에 대한 예언 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꿈은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의 환상은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큰 금신상의 환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중심 사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금신상도 제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2장이 그리스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그의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다니엘 7장은 그리스의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에 대한 최후 심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식으로 쭉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 개인에게 직접 주어진 계시들이 1인칭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뭐고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객관적인 입장이 6장까지였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 자신을 1인칭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8절까지 네 짐승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 전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상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섭리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통해서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될 것인가 얘기한 것처럼 이 7장에서도 네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절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계속해서 나오는 낱말이 꿈과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표현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게 뭘 말하죠?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거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물론 개꿈인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떤 꿈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고요, 그는 꿈의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 7장 2절과 3절에서 하늘의 네 바람과 큰 짐승 넷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러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네 바람, 또 짐승 넷,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네 바람은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 네 바람, 이런 뜻이죠. 특별히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큰 바다는요, 큰 바다는 이방 세계나 사탄 세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가리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잠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원수 사탄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넷, 여러분 아까 3절에 짐승넷 나왔죠? 큰 짐승넷은 뭘 말하느냐? 바벨론, 잘 들으세요. 바벨론, 또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세상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소멸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도 머리, 가슴, 배, 다리, 근데 또 이 다리는 또 흙과 이렇게 섞여 있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제국의 이 흥망성쇠라는 거죠. 방금 짐승넷처럼 따라합시다.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 삶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여러분이 부산행 KTX를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용산에서 가나요? 타보질 않아서. 용산에서 예를 들어 KTX 부산행을 탔다 그러면 여러분 그 KTX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난 좀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정신과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산행 KTX 타면 그냥 좌석에서 편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기관사가 알아서 부산을 데려다 준단 말이죠. 도착하면 안내 방송하잖아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내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불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오두방정 떨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절로 가볼까요? 4절. 여러분 성경 4절. 거다 밑줄 그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사자와 같다. 자, 아까 네 제국을 말했죠.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그럼 어느 제국이겠어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5절로 가볼까요? 뭐와 같아요? 곰과 같다. 둘째는 곰과 같다. 이것은 뭘까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해요. 메대와 바사 제국.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자, 6절로 가볼까요? 6절. 6절 뭐가 나와요? 표범과 같다, 그죠? 표범이 나오죠. 이것은 어느 제국일까요? 그렇죠,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여기서 날개 넷이 나오죠. 날개 넷이. 헬라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정복 사역을 수행한 사실에서 유추된 비유예요. 특별히 머리 넷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머리 넷이 있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 알렉산더 사후에 분할될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 환상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무슨 제국이 와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라고. 네 나라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7절로 가볼까요? 7절. 넷째 짐승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넷째 짐승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런데 넷째 짐승을 언급하며 나오는 내용이 많아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가진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이 지금까지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또 야곱도 많이 나오고. 그걸 뭘 말할까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역사의 과정을 전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의 주관자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거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강원도 말로 퍼대기 아세요? 어머니가 퍼대기로 업어주셨단 말이에요. 동생도 퍼대기 딱 해가지고 이게 참 좋아요. 외국에서도 그 인기랍니다. 오히려 딱 접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 쓰잖아요. 이불로도 쓸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퍼대기로 애들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 애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 보면 말이죠, 막 뒤로 제껴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풀어가지고 버려버려야 돼 그냥. 근데 어떤 애들은요, 엄마 등에 찰싹 붙어가지고 아주 새근새근 잠을 자요. 엄마 냄새가 얼마나 좋아. 엄마 냄새 안 맡아봤구나, 그죠? 엄마 그 땀 냄새, 그죠? 그래서 새근새근 자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엄마가 이뻐가지고 궁둥이를 툭툭 두드려 주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퍼대기 속에서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못해 먹겠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버리실 줄 몰라요. 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나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에 뭐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나 이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메대와 바사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자,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란 나라가 뭐 천조국이니 어쩌니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 그 달러를 찍어내서 그렇지 벌써 망해도 100번은 망했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막 찍어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뭐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뭐 사람이 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아멘.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니엘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중지하고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물론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줄게,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셉도 또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윗도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신 메시아, 또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을 보게 돼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으로 보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호자들이 자리에 놓인 것도 보았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했다. 그 보좌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보좌의 밖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렸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었대요. 머리카락은요 양털처럼 깨끗했대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3절 보실까요? 인자이신 메시아를 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13절 읽습니다.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아멘. 뭘 타고 오셨다고요? 구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핏줄로 연결되어 있죠. 큰 핏줄로 동맥하고 정맥으로 핏줄이 되어 있는데, 그 핏줄이 다시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어느 구절을 이렇게 한 구절을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방언도 받고 또 예언의 은사도 받고 통변의 은사도 받고, 굳이 아멘을 안 해야지 준다는데, 다시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변의 은사도 받고 신의 은사도 받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몰라서 그래, 그냥 받고 받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어떤 은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은사에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에, 은사를 받은 건 좋은데 그 은사가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걸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조경인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은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점쟁이 찾아가기는 좀 깨름직하고,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촛불을 입수했어. 그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탁 깔고 그러죠. 뭐 이제 방언으로 하는 거야. 랄랄랄랄랄랄랄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탁 예언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집사 50만 원이 자꾸 보이네 이러는 거야. 뭔 얘기야? 50만 원 내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독이 된다 이거예요. 은사는 항상 말씀 아래에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봐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중요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 육의 양식은 먹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거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요한복음,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이 좋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꾸준히 읽어가세요. 네. 저도 성경을 100독 이상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요 꾸준히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성경은요, 요 밑에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으면은 그 밑에 구약 몇 장 몇 절인지가 나와. 그걸 관주 성경이라는데 그런 성경을 사야 돼. 여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야고보서 3장을 펼쳤는데 잠언 3장 34절에 나온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